오늘로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를 상고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참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정말 깊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절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사실 이걸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어떤 환난과 시험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찬송하자. 이게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얼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도 시험은 싫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시험은 참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이긴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시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의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 시험을 언급을 했을까 돌아본다면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시험은 그냥 머리에만 있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현실로서 다가오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그 당시에 받던 수신자들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처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있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인간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풀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은 무척 힘들어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나 시험을 거쳐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고난이나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아주 달게 받을 수 있든 없든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보호이다 라고 오늘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면제하기보다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구원의 그 완성,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본문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6절과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앞절에 나오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너희가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장을 풀어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 장차 있을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는 이 논리,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논리를 또 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지난 주일날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했던 2절과 3절의 그 내용에서 구원을 쭉 말한 것이 그런 내용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를 하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우리 또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이 생겼고 산 소망이 생겼다.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 요약을 해놨다. 이렇게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이것은 뭐 막연히 내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된 기업, 그 유산, 곧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출세하고 또 자식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신앙은 아닙니다. 거기에만 그야말로 산 소망이 아닌 죽을 소망 혹은 죽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 너머에 더 깊은 놀라운 그런 구속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습니까? 당신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형벌을 다 지게 하셔가지고 정말 진노 가운데 그렇게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다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복음을 효력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들을 다 돌아보면 그건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지 내가 온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면 묵상하실수록 새로운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겁고 열정적인 헌신과 그리고 다함이 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결과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단어 참 지겨운 단어다. 아니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쉬운데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옛다 받아라 뭘 땅에서 줍듯이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시작에 이제 불과한 것이지요. 이 구원은 아직 영광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베드로가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몸과 영혼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영생 복락을 누릴 때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간과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 다시는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 거기서 오는 완전한 자유, 또 완전한 기쁨,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안식, 완전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 믿음의 불꽃을 자꾸 부채질해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유산이고 장차 완성될 미래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척척척 다 갖게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잠시 황홀하게 여행하는 순례자와 나그네들입니다. 이 여행 중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그 소망이 때로는 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례길에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시는지요?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든든히 너끈히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겨내고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도 장차 받을 하늘에 간직된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관심은 금방 산 소망, 하늘에 있는 그 산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더 편하고 자식 잘 되는 것만 찾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속한 그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 보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고 앞으로 다가오게 된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아나려고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을 또 목자가 양을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것처럼 말하자면 철통같이 지키는 이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당할 때는 괜히 짜증나고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시나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때도 많지만 우리 욕심대로 안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한 계획과 방향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허탄한 계획을 품고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걸 막으시고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좋아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 키울 때 애가 좋아한다고 그냥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우리 다 허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 뭐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은 가차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금하는 것처럼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렇게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유기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지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고난은 안 당해. 그러면서 성도가 고난을 또 당하면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구원을 받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이 핵심이 아니고 구원이 우리가 누릴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속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는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구원처럼 영원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면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동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영광스러운 우리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잠깐 동안만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도 더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아서 시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험이나 고난이나 뭐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연결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근심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게 되고,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점점 희미해져 가던 구원의 그 소망이 지켜지고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질문들을, 그 회의를 갖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요? 정말 나에 있는 이런 어떤 뭐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걸 본다면 내가 정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질문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렇게 네 가지나 사중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예전에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해내서 막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반증이지요. 제가 우리 천천간사 얘기 가끔씩 하는데, 천천간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하거나 할 때도 항상 새생명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빠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교우들, 그리고 또 친구인 지혜 집사, 또 우리 다래 언니, 예전에 함께 했던 분들 위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늘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말씀을 준행하고, 이거를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걸 율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수준은 죄송하지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지요.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위선이었을까요? 그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릴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진심과는 달리 너무 허망하게 주님을 버리고 말았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준이 이럴진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도 결국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사랑은 하는데 말씀 준행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런 게 우리의 알량한 사랑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수준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보지 못하는 주님도 믿고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믿음, 그런 정도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피하는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를 깨뜨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쏟아진 그것들 바라보면서 아니, 내 속에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러면 이제껏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저렇게 허망하고 허황되고 금방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냐. 그러면서 통회하게 되는 거죠.
나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저렇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었단 말이냐. 그걸 내가 깨어지면서 바라보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그 허탄한 욕심들이 보배가 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던 것이지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취급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썩고 새하는 이 땅의 기업에 헛된 소망을 두게 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깨뜨려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내가 얻은 구원, 앞으로 완전하게 내게 성취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온전한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 소원을 깨뜨리고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산 소망으로 품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그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적용하면 마침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황홀한 영광스러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